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이영식 목사님 보내준 동영상은 거의 25분 정도 됩니다. 그걸 좀 너무 길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0분 정도 편집을 해서 보았습니다. 저 유치원에서 예배당이 건축되어지기 전까지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트러베앙 커정의 지역에 있는 어린 유아들 교육이 그곳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또한 그곳의 청소년들의 꿈을 위해서 영어와 한글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교육 또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는 그런 유치원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계획은 약 7천만 원 정도로 사택과 유치원을 건축하려고 했는데 환율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환율이 굉장히 많이 뛰었습니다. 환율과 또 동시에 추가적으로 전기공사 또 수도공사가 이루어지면서 한 1,000만 원 이상의 돈이 더 추가되어져서 교회로서는 매우 힘이 들었고 때마침 제가 수술하고 있는 중이어서 제 마음은 더 무거웠었는데 어쨌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잘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졌습니다. 아직 저곳에 기자재를 더 넣어야 합니다. 물론 교육 기자재의 모든 비용은 이미 지불되어 있는 상태여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이제 집중해 주십시오. 요즘 장안에서 소문난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병우라는 제목을 가진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보신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 드라마는 자폐증 스펙트럼의 병을 가지고 있지만 남들이 가지지 못한 기억력을 갖고 있어서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1등으로 졸업한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자폐증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동일한 사람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사뭇 다릅니다.
한편의 사람들은 자폐증 환자라서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고 좀 어눌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져서 변호사로서 부적절하다고 서울대학교 노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 변호사를 배척하고 무시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폐증이 있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가 가진 기억력이 장점이 되어서 변호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말하고 그를 도우며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라고 하는, 자폐증을 가진 변호사라고 하는 동일한 사람을 바라보는 있으면서도 그 동일한 사람에 대한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겠죠. 사물이나 사건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가진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인식하고 평가하는 내용들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이런 시선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과 바리새인의 시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초청으로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앉았을 때에 그 동네의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신 것을 보고서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그 집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청해서 만찬을 할 때에 우리처럼 대문을 다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대문을 열어두고 구경꾼들이 와서 구경도 하고 주인과 손님의 대화를 엿듣거나 혹은 참여하는 일이 가능한 보통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예수님의 뒤로 돌아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고대의 식탁의 관습은 우리처럼 의자에 이렇게 좌식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 여인은 예수님의 뒤를 돌아서서 그 발 곁에 섰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발에 떨어지니 자기의 머리털로서 그 눈물 묻은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준비해간 향유를 그 발에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진정한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인이 누구며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런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 죄인된 부정한 여인과 접촉한 것을 보니 저 예수님은 결코 진정한 참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불쑥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죄인으로만 보았고 그리고 그녀를 배척했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여자가 지은 죄의 역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은 과거의 죄에 머물러 있었고 과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로 인해서 그 여인을 비난하고 심판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여인을 볼 때에 여인을 죄인이라고 하는 선입견을 가진 시선으로 그리고 비판과 정죄의 시선으로 그 여인을 바라봤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여자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사람이요. 나는 그래도 저 여자보다는 의롭다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의 많은 죄를 사함받았어. 이 말씀은 용서받은 은혜가 커서
그 사랑이 크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스러워서 나에게 이런 큰 사랑의 행동을 보여주었다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칭찬하시고서는 여인을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심판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용서와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여인이 가진 상처를 감사하는 시선, 자비로운 시선으로 이 여인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이 여인만 대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시선은 거의 비슷합니다. 나병 환자, 중풍병자, 세리와 창기 같은 죄인들, 그런 당시의 사회가 외면하고 배척했던 사람들을 예수님이 만나실 때마다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고 용서하셨고 그들의 상처를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자이든 타이든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와 잘못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내면에 스며들어와서 죄책감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연약함과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상처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그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그가 상처가 있다 해서 누구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해서 모른 체 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받아들이십니다. 그 품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을 보실 때에도 그를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오히려 사랑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셨고 그리고 관심이 필요한 사람으로 그를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과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 많은 과거에는 철저히 눈 감으셨지만 그의 현재를 사랑하시고 그의 미래를 바라보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저 사람이 저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부모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잘못, 죄로 인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의 현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눈길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상처와 우리의 연약함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보시지 않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깨어진 항아리 같은 우리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려서 누구나 다 귀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시선, 용서의 시선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목자 교회의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어려서 집안이 어려워 창녀촌에 팔려간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그곳에서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청년과 자매는 그 어두운 곳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고서는 가까스로 그곳에서 탈출해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부부로서 그곳 도시에 가서 살았습니다. 청년과 자매가 부부가 되어서는 자기들 발로 교회를 찾아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이 자매는 그 어두운 곳에 살면서도 제일 부러웠던 것이 가족들이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해서 교회에 출석하고 등록했습니다. 그 후에 이 부부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겼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비밀은 없었던지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가 자매의 과거를 알았습니다. 신실해 보이는 자매가 그런 더러운 과거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그 사실을 알게 된 집사님은 욕을 하고 분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 집사가 갖고 있었던 비밀이 이제는 자신들만 모르는 교회의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부부를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자기들을 벌레 보듯이 힐끔거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부는 교인들이 자기들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교인들에게 더 살갑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 부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멀리하고 경원시했습니다. 창녀촌보다 더 사늘한 교회에서 그들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부부의 느닷없는 죽음 앞에서 담임 목사는 가슴을 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리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십시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된 우리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그가 병이 있든지 혹은 그가 가난하든지 그가 새신자이든지 그런 것에 구애되지 말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그 시선 속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과 여인의 시선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하였고 예수님은 그 초청에 의해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그 발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그런 것엔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해서 예수님을 포옹하고 안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존경하지도 않아서 그 머리에 향유도 붓질 않았습니다.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손님이 집으로 들어오면 반드시 환대의 의미로 더러워진 발을 씻겨주고 그리고 그를 포옹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상례인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아예 그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환대할 마음도 없었고 예수님을 초청하긴 했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죄인이었던 여인과 접촉한다고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하였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판단과 비난의 시선이었습니다.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에 보면 하나님과 소외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 소외라고 하는 말은 따돌리거나 배척할 때에 소외되었다 혹은 소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학적인 용어로 또 이 소외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적인 근본 뜻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뒤바뀌어지다, 전도되어졌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 관계가 전도되어지고 뒤바뀌어져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소외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과 소외된 것이 곧 죄이고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아담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주인인 양 행세하는 죄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소외라고 하는 것이 뒤바뀌어진 죄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 모시고 있지만 그리고 함께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사람인가 비난하려고 하는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과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서 뒤바뀌어져서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는 자기의 관심에만 집중하고 자기가 이루을 일에만 관심을 집중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느냐 하셨습니다.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을 너가 보느냐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기셨는지, 발이 더러운지 깨끗한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발 앞에 무릎 꿇는다, 그 발에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고백의 모습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웠어. 갚을 길 없는 그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여인은 자신의 마음을 바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바라보는 이 여인을 칭찬하셨고 이 여인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은혜를 받았으니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기도합시다.